오늘 말씀은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괴로운 의무가 아니라 즐거운 특권이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막히면 또 소위 유력한 사람들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세상의 유력한 사람들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더 능력이 있으시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의 어떤 아이 하나가 앞에 산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옮겨서 저쪽으로 옮겨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터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저 산이 답답하니 좀 옮겨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부터 포크레인 수십 대가 와가지고 산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도시계획안에 다 들어있었던 것이고, 계획에 따라서 산을 이제 헐고 거기에 택지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얼마나 기뻐 뛰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대개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맞추어 돌아가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아빠가 술 먹지 않고 오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빠가 그날따라 술을 먹는데 갑자기 술이 이상하게 쓰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로 딱 끊었다는 거예요. 전에 섬기던 어떤 교회 이제 성도님 한 분은 골초였다고 그래요. 골초였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아유 짜증나, 담배는 한 대 피워야지 하고 화장실 앞에 가서 담배를 피우는데 도무지 피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뒤로 딱 끊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군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회사에 이제 말단 직원으로 들어간 우리 직원 하나가 그 부장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최 부장님 세상에서는 성공했고 스펙도 좋고 그렇지만은 마음에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저렇게 사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주셔서 정말 인생의 의미가 뭐냐, 뭐 돈도 많고 다 넉넉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는데 인생의 무목적성에서 허덕이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헤맬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외롭고 병들고 친구가 없고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감당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이상하게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좀 더디게 응답하시고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은 좀 훨씬 더 빠르게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참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서로 기도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들이 다 빠르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여러분 부탁하십시오.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부탁을 하시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함께 교훈을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랬는데,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꼭대기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완전히 내려다 보이는 그림 같은 항구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거기에는 회당도 있고 베드로의 집이 있어서, 베드로의 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장모의 집에 얹혀서 살았잖아요. 베드로 장모의 집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주로 거하시면서 또 베드로 장모가 아프다 그러면 병도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주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주로 사역을 하셨던 사역지가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공생의 3년 동안 4번 여행을 하십니다. 그 4번의 여행기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역하시다가 또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가실 때 꼭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이 다 피해서 지나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쳐서 지나가시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셨죠. 그런데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이 네 사람이 가버나움 회당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네 사람의 아마도 친구일 것이라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관계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중풍병자의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의 필요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 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도록 도와야 한다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어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일에 대한 부담감, 사랑을 가지고 이 한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네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환자 자신은 얼마나 더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러나 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죠. 그것을 보시고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 네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정말 그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고 그를 예수님께로 어떻게든지 데려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거 나보고 하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시키는 부담감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부입니다. 그런 줄 알고 우리는 개인도 교회도 사랑으로 생기는 부담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떤 순간 마음속에 그 부담감을 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먼저 다른 거 하지 않고 그거 먼저 하면요, 그 헌신하면 주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시더라고요. 제 경험상 갑절로 갚아주신 은혜를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주님의 분부에 순종하는 개인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주님의 뜻에 맞춰진 일들을 기꺼이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됩니다. 당신은 왜 자기 문제는 내버려두고 왜 남의 일만 그렇게 간섭하고 그렇게 하느냐.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런 부담감 주실 때는요, 이상하게 나를 위해서는 기도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서 찾아가게 되고 방문하게 되고 나눠주게 되고 짐을 대신 져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네 사람의 믿음은 이처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때때로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신 영예로 알고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 데리고 가봐야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었었다면 데리고 올 수 없었겠죠.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예수님께서 그 병든 사람을 고치실 능력이 있고 긍휼을 베푸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확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 이건 최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학의 좌표를 만들어서 볼 때는요, 이렇게 좌표가 위쪽으로는 사랑이고 오른쪽으로는 능력이라고 말할 때 우리 예수님은 사랑과 능력이 다 있으신 이걸 일상한 이상한에 해당하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사람들 동일하게 우리가 대입해 볼 수 있어요. 사랑의 능력, 그리고 사랑의 능력, 사랑과 또 어떤 이 현실적인 능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해 볼 때 어떤 사람은 사랑은 있는데 능력이 부족해요. 안타까운 사람이죠. 사랑과 능력이 동시에 있으면 뭐 최상의 사람이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능력은 많은데 사랑이 없어. 그럼 뭐예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능력은 많은데 사랑이 없어요. 회사에서도 만약 상사가 능력은 출중한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 밑에 직원들 다 죽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무서운 사람입니다. 반면에 사랑은 많은데 능력이 없어요. 그건 안타까운 사람이고요. 또 거꾸로 하면 또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건 뭘까요? 정말 괴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배우자도 한번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한번 대입해서 풀어보시고 나는 어떤가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다행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사랑도 있으신 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능력도 있고 사랑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사랑만 있거나 혹은 능력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도 있고 또한 능력도 있으시니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든지 사람들을 데리고 가도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는 부도를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누굴 소개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딴 사람을 소개해줘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난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한테 소개해줘도 아무런 그런 부작용이 없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사람처럼 우리는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사람들을 돕는 방법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고향 마을로 돌아가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가지고 외치면서 와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여자가 먼저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이 중풍병자 환자였지만은 이런 네 친구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5절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근데 이 중풍병자의 믿음도 믿음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데리고 오는 사람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데리고 오기만 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일단은 뭐 예배당으로 데려다 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가봅시다 하면서 데리고 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그는 병 고침을 드디어 받았고 죄 용서도 함께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의 문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병도 고침받았죠. 죄 문제도 해결받았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받게 하는 이 축복의 역사, 그런 네 사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구원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에는 수고가 따르고 또 희생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 편하죠. 돈 쓸 일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움직이고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고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요, 시간도 들어가고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뭐 구두도 빨리 닳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때 이 선교단체 간사로 일하는 동안에 우리 한국기도학생회 이제 신입 간사 선발을 하는 선발위원으로 선배였던 적이 있어요. 그럴 때 꼭 제가 봤던 것이 있습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누구냐? 그걸 물어봤어요. 전화번호를 적어내라. 그래서 전화도 확인해보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간사님이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합격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요, 다 적당한 거예요. 우리 그 선발팀의 슬로건은 모든 사람이 다 적당해요. 당신은 캠퍼스 사역에 적당합니다. 당신은 해외 선교 사역에 적당합니다. 당신은 교회 사역에 적당합니다. 당신은 직장인으로 나가서 직장인으로 살면서 다니엘 같은 직장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그것이 훨씬 더 적당하겠습니다. 다 적당하다고 평가해요. 그러면서 이 캠퍼스 사역에 적당한 사람을 이제 소수를 선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선교사 헌신하는 후보생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열매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교회는 교회 직분을 맡고자 할 때 적어도 10명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명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서 정말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 따르는 상급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네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네 사람의 특징은 함께 협력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 본문 3절에 보면 사람들 혹은 네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일에 이들이 함께 협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협력하여 힘이 모아지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죠. 옛날에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핀을 생산하는데요, 뭐 무슨 부품을 만드는데 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30cm 크기의 핀을 한 사람이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며칠이 걸립니다.
그 핀을 이제 윤곽로에서 뽑아낸 것을 가지고 또 정제를 하고 재련을 하고 그리고 뭡니까 담금질을 하고 또 연마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핀을 며칠 만에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20명이 동시에 했더니 20명이 서로 공정을 다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했더니 하루에 핀을 1,400개를 생산하게 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평균으로 나누면 20명 해서 평균으로 나눠도 한 사람이 몇 개를 생산하겠어요. 이게 이제 소위 산업혁명으로 말미암는 그 일의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혼자 하면 뭐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죠? 1.0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러나 둘이 하면 넉넉히 3 이상의 일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힘을 합치면 불가능하게 여겼던 일들도 우리가 수월하게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네 사람이 그랬어요. 이들이 힘이 모아지니까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됐던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도저히 출입문으로는 예수님께 이 사람이 타고 있는 침상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천장을 뜯어가지고 천장에서 막 먼지가 떨어지더니 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저도 야, 어떻게 그런가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층고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층고가 높지 않고 지붕이라고 해봐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콘크리트 라멘조로 튼튼하게 지은 그 철근 콘크리트 골조가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다가 이제 나뭇가지 몇 개 얹혀놓고 그 위에 천막 같은 거 씌워놓은 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 천막 걷어내고 좀 나뭇가지 몇 개 건져내면 충분히 사람을 달아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졌을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졌던 그 창의성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네 사람이 일하니까 거기에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한 사람보다도 무능한 여러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모습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 성도들의 형편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삶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치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자이크와 같이 모자이크는 그 붙이는 쪽에는 돌들이 하나하나 모양이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그것이 다 붙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조화를 나타내는 멋진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는 마치 모자이크와 같아요.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함께 힘을 합칠 때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창의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쟁심에서 남과 자기를 비교하여 열등의식이나 우월의식을 가지는 태도를 버리고 우리는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사역이라고 하면 함께 힘을 모아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것이 개인 간에도 일어나야 할 것이고 또 교회 간에도 일어나야 할 것이고 교단 간에도 또 선교단체 간에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기 이름이나 자기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영향력 확장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협력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그들은 장애를 극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 입구가 막혀서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열립니다. 목적을 이루는데 반드시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려움이 좀 생기면 금방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또 하나님께서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하라고 그러는가 하고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그런 그 긴장을 가지면서 그 일들을 잘 고민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발견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성취할 때 성취의 기쁨은요 장애물과 비례하더라고요. 장애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성취의 기쁨이 더해지더라고요. 아무런 장애물이 없으면 우리가 그것을 이루었을 때 큰 기쁨도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떤 것을 해냈을 때 거기서 오는 큰 기쁨과 감격이 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한다면 우리는 귀한 것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지속하다가 성공 직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부술 때도 보면요 계속 때려도 잘 안 부서져요. 저도 87년에 결혼식을 했던 그 IBF 회관을 이제 뭐 제가 지었다기보다는 같이 힘을 합쳐서 지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지하실이 이렇게 형제들이 여럿이 살 수 있도록 방방이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좀 불편해가지고 이것을 벽을 깨는데요. 거기는 콘크리트도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뭡니까 이 저 블록 같은 거를 쌓아가지고 구멍 3개 뚫린 블록 있잖아요. 그걸 쌓아가지고 만든 벽이에요. 그래서 저거 오한마 갖다가 몇 번 치면 쉽게 부서질 줄 알았어요. 저 빨리 우리가 텁시다 하고 이제 털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될까요? 야 그게 그렇게 센 줄 몰랐어요. 그거 오한마 가지고 때리는데 그래도 안 나가더라고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 퍼올리느라고 고생했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야 차라리 그만할까? 이거 걔네 했나 보다 그랬는데요. 마지막 한 방에 넘어지더라고요. 다 포기하면서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져 있었는데 마지막 한 방 때리니까 넘어가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꼭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스룹바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외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열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로 노력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하면 될 터인데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장애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극복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코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문을 통해 집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고정관념을 깼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병자의 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그런 창의적인 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전통이나 자신의 경험에 의한 이 고정관념에 매여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취 능력이 약합니다. 역사의 주도적인 인물들은 모두 그 시대의 고정관념을 깨는 사람들이었어요. 고정관념을 깨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특별한 그 일들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인물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통을 다 부인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전통은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통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상황과 변화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고정관념 깨기. 이 고정관념 깨는 거를 뭐 어떤 분들은 파라다임 시프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가졌던 그런 그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저도 고정관념을 깨려고 우리 딸하고 대화를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 정말 야 이게 갑자기 저는 그냥 늘 대학생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살아왔던 경험들이 많아서 그래도 많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우리 딸하고 얘기하다 보면 꼰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래서 아니 설마 나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걔들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애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네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 모두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찬송도 복음선거에서 하잖아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어디서 불렀던 것인지 아세요? 북한에 이제 여행을 갔던 그런 찬양팀이 그죠? 그 속에서 가다 보니까 이게 중국 사람들이요, 중국 관광객들이 북한에 들어와 가지고 수박을 먹고 수박 껍질을 길에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서는 이 꽃제비 같은 아이들이 그 수박 껍질 그걸 씻어 먹으려고 달려 들어가서 그걸 서로 막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 이 관광객 놈들이라 그래야 되겠네요. 이분들이 재미있으니까 막 대충 먹고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런 찬양이 나왔다는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지금 북한은 지금 6월달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적십자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회적으로라도 이렇게 식량을 공급하게 된 것이 감사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들을 일단 살려놔야 뭔가 복음도 전하고 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국제사회의 도움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남북 긴장관계가 빨리 풀려서 저 북녘 땅에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북한 사람들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넉넉해도 정신이 피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피폐하니까 그 소득이 수천만 원씩이나 되고 뭐 가진 자동차면 모든 것이 다 이제 명품으로 치장했던 그런 연예인들이 삶의 무목적성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대고 그렇게 지금 망신살을 뻗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동일하게 불쌍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능력과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꼭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주위에 어쩌면 내가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네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장애물들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성취를 주시는 작은 성공을 여러 번 자주 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모두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람들을 반드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혼자서는 힘들지만은 함께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결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서로 힘을 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작은 힘이라도 서로 합하여 큰 일을 이루어내는 귀한 그 말씀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장애물들이 있지만은 안 될 것 같은 때에는 바로 고정관념을 깨고 길을 찾는 가운데 그 결과로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로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